오늘은 깃발에 연관된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는데요, 여호와 니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니까 이집트에서, 애굽의 바로 왕 밑에 노예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길을 떠나는데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의 이 여정이 시작된 초입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후미에서, 뒤편에서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맞서 싸워야 했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는데, 기도하던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 공격해오는 원수들이 이기는 모습을 산 위에 올라가서 보고 있던 모세 옆에 함께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받쳐주지요.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해질 때까지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군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고 그 해가 질 무렵에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니까 그 승리를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는데,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은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그리고 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들의 그 모든 싸움에서, 전쟁에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여 너희에게 승리를 주리라. 내가 네 인생에 승리를 주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문제, 내가 맞서 싸우기 버거운,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대적을,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역대하 20장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대적, 나를 쓰러뜨리려는 문제 앞에서 이 여호와 니시, 승리 주시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길.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전혀 승산이 없는 이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최소한 3개 나라 연합군이 함께 침공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은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그런 문제 앞에 반응했는지, 그 여호사밧 왕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듣고 여호사밧 왕이 했던 첫 번째 일은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적극적인 유형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빨리 손 쓸 수 있게, 어떤 일을 내가 해야 하는지 빨리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로 뛰어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을 좀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당황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냥 앞이 캄캄해지는,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뛰고 잠이 오지 않고 그냥 울음이 터져나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가족을, 친척을, 친구를,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3개국의 연합군이 지금 침공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의 구원병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이 수도였던 남왕국 유다가 북쪽, 사마리아가 수도였던 북쪽의 형제 나라 이스라엘과 동맹관계, 좋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 이스라엘에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빨리 사절단을 보내서 화친조약을 맺자, 그렇게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축복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구하는 것. 사람은 다 연약해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 나의 경험과 지식의 그 틀 안에, 울타리 안에 우리의 시야는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셔서 하늘의 하나님, 모든 일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지금 우리가 당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아도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남은 최후 수단은 기도밖에 없구나, 최후 수단은 기도밖에 없다고라도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 최후 수단 기도밖에 남은 거 없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최후 수단, 마지막 남은 수단이 아니라 제1순위, 첫 번째 옵션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자. 두 번째로는 기도로 하나님께 어려움을 아뢰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가 당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데,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기에 너무 큰 문제도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너무 하찮은 작은 문제도 없습니다. 너무 큰 문제도 너무 하찮은 문제도 없이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아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 성전뜰에 모인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 20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는 내용이 4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행사를 기억했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네 번째, 마지막은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나의 연약함,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했는데 6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다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가장 높으신, 가장 힘과 능력이,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내가 가진 문제가 아무리 크고 위급해 보여도 기도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높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Our Father in Heaven. 첫째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의 삶에 그 모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걸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책임지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올 때 우리의 그 모든 문제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걸 확신하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라. 6절에 이 세 나라 연합군이 우리를 침략해 오지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그 권세와 능력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억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사를 기억한 것인데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앞에 쫓아내시고 이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과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 가정에 이미 기도의 응답을, 어떤 축복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 그걸 기억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그 선한 사랑의 손길을, 표현을 보여주셨던 것 기억하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솟아나올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닥친 이 어려움에서, 이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길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축복과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사가 과거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들어와서 가나안,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쫓아내 주셨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고, 8절 9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곳에서 지어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들이 혹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잘못 갔다가 온 나라에 기근이 오거나 가뭄이 들고 전염병이 돌고 또는 전쟁이 일어나 이런 재앙이 찾아올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성소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그 기도했던 그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경험한 기도의 응답을, 간증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주차장에 나가봤더니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 찼어요. 선교회 원래에 각 선교회에 모이시느라고 많은 분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몇몇 교실 이렇게 들어봤더니 선교회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테이블로 이렇게 모여서 친교하시고 식탁 교제도 나누시고, 그렇게 여러분 선교회 모임, 소그룹 모임 속에서 함께 모여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이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선교회 회원들 가운데 여러분 이 소그룹 멤버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 어떤 은혜를 경험한 것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간증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하나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이 유업을 원수가, 대적이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빼앗기지 않으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이 교회에서 우리 가정이 영적인 복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어떤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면서 이걸 빼앗으려고 하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유업으로 주신 이것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요, 첫째, 주는 하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이제 저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시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유업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침략해 들어오는 이 대적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고 물리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실 것을 구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과거에 주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지금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유업을 흔들고 빼앗으려고 하는 이 원수를, 대적을 하나님이 쫓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라. 12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큰 대적을 우리는 맞서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그 무능함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영어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Naming your fears. 당신이 뭐를 두려워하고 뭐를 기피하려고 하는지 그걸 당신이 입으로 시인하고 그걸 고백하고 그거 무엇인지 특정해야 그 문제를 내가 대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냥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확히 무엇을 피하려고 하는지도 정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그냥 힘들어 보이는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주저앉고 물러나 버리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전쟁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저들과 맞서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이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 큰 임무가 주어지는데 나는 이런 일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이 고통을 경험하는데 이 문제, 이 상처를 준 저 사람 마음속에 미워지려고 해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미운 생각이 들어서 미움에 내 영혼이 망가질까 봐 하나님,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미움이 찾아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느끼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그냥 이거 잃어버렸는데, 이 기회가 그냥 놓쳐버렸는데 너무나 슬픕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느끼는 느낌을 그대로 진실되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느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치유하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로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가 크시오니, 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우리는 맞설 능력이 없지만 주의 손에는 능력과 권세가 크시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 능력과 권세가 크시면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에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라. 근데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위대한 행사를 기억하고, 세 번째, 지금도 도와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나의 느낌을 그대로 아뢰라. 이렇게 기도로 아뢰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나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20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저 앞에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Don't focus on problems, focus on God.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에만 온통 집중하다 보면 걱정과 염려가 커지고 그 문제에 함몰이 되어서 마비가 되기 쉽습니다. 어려운 문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것인데요, 그 문제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냥 걱정, 근심에 휩싸여서 거기에 빠져 함몰되어 마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이 숲이 우거진 곳을 이렇게 운전하며 지나가실 때 밤에 표지판이 노란 표지판에 이 노루, 사슴이 그려 있죠. 사슴 철물 지역이니까 조심해서 운전할. 근데 그런 숲이 우거진 쪽에 가면 가로등도 없는 경우가 많고 가로등이 나뭇가지에 막 이렇게 다 가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숲 쪽인데 운전하고 가면 우리가 전조등을 하이빔을 켜는데 그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정말로 길로 노루가, 사슴이 뛰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슴이 뛰어나오시면 브레이크를 밟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조등을 빨리 낮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슴은 이 전조등 하이빔을 보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불빛이 환하면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마비되어 서버리기 때문에 그 사슴이 비켜가게 하려면 전조등 하이빔 킨 걸 빨리 낮추고 브레이크를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길 때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에 함몰되고 마비되는데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그런 그 지혜로운 격언이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길이 있다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바라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다급한 상황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코리 텐번 여사, 제가 지난주에도 2차 대전 때 그 나치들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으신 분, 나중에 오셔서 캘리포니아에서 사시면서 전 세계 60여 나라를 이렇게 간증 집회 다니시다가 90여 세에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그 코리 텐번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world, you will be distressed. 당신 문제 많은 세상, 골치 아픈 세상 보면 속상할 겁니다. If you look within, you will be depressed. 그렇다고 내 자신의 속,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당신 낙심하고 우울해질 겁니다. But if you look to Christ, you will find rest.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당신은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골치 아픈 속상한 문제, 그렇다고 내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면 나의 연약함과 험을 보고 낙심하고 우울해지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하게 된다. 세상을 보면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스럽고 우울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을 얻으리라. 우리의 인생에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내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바라보면서 그 문제에 함몰되어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급한 문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3편, 시편 4편, 특별히 시편 4편. 하나님, 나를 이 곤란한 가운데 너그럽게 하옵소서. 어떤 곤란한 상황을 만났기에 시편 3편 4편이 함께 가는데요, 시편 3편 앞에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찬송시라. 시편 3편 5절에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이 배경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그때가 언젠가요? 왕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이 압살롬이 아주 비상하고 용모도 풍채도 좋았고 워낙 똑똑해서 궁중 대신들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군대도 이 압살롬 편이 돼요. 황태자 압살롬 편이 돼요. 지금 궁중으로 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맨발로 궁중에서 대피하지 않습니까? 피신 갔습니다. 피신 가는데 중간에 정갈이 옵니다. 오늘 밤 반드시 강을 건너셔야 합니다. 압살롬이 뒤쫓아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강을 건너 유대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왕궁에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쿠데타를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어디 들판에 가서 야영하고 있는 왕이 누워서 편히 자고 일어났다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5절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포위하고 나를 공격하려고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문제 상황을 보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리고 내가 세워준 궁중 대신들이 그 반란을 일으킨 아들 편이 되어서 나를 지금 찾고 있는데 어떻게 편하게 잠이 옵니까? 그런데 천만인이 나를 포위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편히 누워 자기도 하고 깨어나기도 하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아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나의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 세 번째,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15절부터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이 너희들이 나가 싸울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하나님 소관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가 접수했다. 내가 싸운다. 여호와 니시, 너의 깃발, 너에게 승리의 깃발, 너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친히 당신이 담당하셨다. 당신이 접수하셨다. 여러분, 이민사회에 많은 분들이 정말 지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될 문제까지도 내가 해결하려고 그것에 신경 쓰고 애를 쓰면서 지치고 완전히 기운이 다 빠져버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덧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부관계에 결혼생활을 오래 하면서 서로 어떤 오해가 생기고 그 마음속에 그걸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원망이 쌓이다 보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뭐 좋은 곳에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선물 사준다고 그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같이 식사하자는 것 자체가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해 우리의 기도, 뉴 시즌, 새로운 열매를 위해서 기도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회개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지 못하던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내가 알 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느니라. 하나님, 그 성령의 탄식함을 내 영혼에 부어주셔서 나의 이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가 깊어지면, 회개가 깊어지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우리 가정에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면 부부관계에 그동안 대화로 풀려고 하던 것 풀리지 않던 게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그 깊은 애통하는 기도와 회개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영혼이 달라지면 대화하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벌써 반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대화로 풀려고 하는데 그 도리어 충돌만 되고 따지고 역사 기록이 나옵니다. 당신 언제 이랬지? 언제 이랬지? 언제 이랬지?
그 오해를 풀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도 도리어 서로 원망거리만 기억나면서 이렇게 원망만 많이 쌓였구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고 회개가 깊어지고 치유가 깊어지면, 영적으로 그게 바뀌면 대화하는데 무조건 잘못했어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면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뚫리니까 대인관계 막힌 게 뚫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면 대인관계 얽힌 게 풀리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얽힌 게 풀리면 비즈니스, 모든 상황과 환경이 막힌 게 뚫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열려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열리기도 전에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다 보니까 기운 빠지고, 그렇지 않아도 타향살이 이민생활 피곤한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하지 말아야 할 문제까지 내가 감당하려고 하다가 지치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부관계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얽힌 관계, 직장에서 나에게 어려움 주는, 이 고통 주는 상사와의 관계, 내가 싸울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경험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시즌의 새로운 열매, 새로운 은혜의 간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그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이 싸울 것을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승리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 주시기 원하시는 여호와 니시를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 내 인생의 이 운전석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내 맘대로 좀 운전해보게.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정하고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좀 하다가 내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때 개입해 주시고, 그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은 지금 옆에 조수석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을 운전석에서 내가 밀어내면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운전석을 내어드려야 여호와 니시,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17절,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Stand firm. 항오를 이루고 서라. 군인들이 대열을 갖추고 서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앞에 서러 대적을 맞서 전쟁하러 나가듯이 나가서 서는데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구원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내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위하여 싸워 너에게 승리를 주는 여호와니라.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적수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함몰되고 두려움에 빠지고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승리의 근원, 능력의 근원인 나를 바라보거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견고히 서라고 하는데, 견고히 서려면 기초가 든든한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발판,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함으로 대하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약속의 말씀은 항상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적수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에 요동치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결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올무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면 결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마지막으로 승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첫째는 하나님을 찾으라, 기도로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라. 세 번째,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대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해 약속을 받을 때에는 주님께서 승리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미리 감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면서, 너희가 이 침략하는 나라 이 군대들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가 싸울 필요가 없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두려워 말고 항오를 이루고 나가서 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구원하심을 보라. 그 말을 듣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자. 그런데 제일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이 군대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적을 치시니 그냥 이들이 자중질환 서로 죽이게 되었고, 군대가 막상 전장터에 나가서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전리품만 노익해 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먼저 감사하면서 나아갔더니 결과는 29절 30절 나라가 태평하였더라. 오늘 말씀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상황, 문제를 만날 때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로 그 어려움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사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도와달라고, 무엇보다 나의 느끼고 있는 이 연약함,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진실되게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다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기다리라. 그리고 말씀을 살펴보다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 주시면 감사하며, 미리 감사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